평안을 위함이다. 무난합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제11장 29절로 30절입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함께 생각하실 주제는 홍해를 건넌 자와 빠져 죽은 자입니다. 이 시간에는 29절을 중심으로 홍해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었다는 건데요. 육지같이 건넜던 것이 29절 그 상반절 믿음으로였다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무엇을 믿었던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제14장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하셨던 이 하나님 말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모세가 아직 지팡이를 들지도, 그러니 갈라지지도 않았던 무렵에 이미 이스라엘 자손은 15절 하반절 명대로 그 바다를 향하여 나아갔었고, 거기 바다에 이름에 비로소 그 16절 상반절 지팡이를 들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뒤쫓던 애굽 마병들은 그 이미 갈라진 바다 그 가운데 육지, 그리고 그리로 건너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그 히브리서 11장 29절 하반절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들 시험했었겠죠. 바다가 이렇게 육지가 되었고 이스라엘이 지금 건너가고 있는데 우리인들 못 건너랴. 또 하나님이 설령 이스라엘을 위하여 갈라놓으셨을지라도 이미 갈라진 이 바다가 뒤이어 연달아 들어가는 우리 애굽이 다 통과하기 전에 설마 다시 합칠까? 아니라 어찌 이스라엘에게만 역사하랴? 공평하셔야 하시는 하나님인데 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들 시험했던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 애굽 마병들과 이스라엘 그 죽고 산 차이는 이 차이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애굽은 이것 없이 저희 마음에 결정되는 그 판단을 따라서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이럴까 저럴까 시험했던 차이, 그 차이로 죽고 살고 했던 그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이라면서 전하는 자의 입에 소리이면 다 하나님 말씀인 게고, 또 성경에 기록된 것도 다 그런 겁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인 게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게, 그것도 지금 친히 하실 때라야, 그럴 때라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반절 거기 운동력이,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이룰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 14장 16절 하반절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한 성경, 그 성경을, 그 하나님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다고, 그 구절을 오늘날 우리가 설교로 들었다고, 그 말씀이 내게, 그것도 지금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인 게입니까?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 하였다라고 해서 과연 그 말씀이 운동을 하여서 우리에게 그때와 마찬가지의 그런 바다 가운데 육지를 내어 주겠습니까? 신약의 사건 하나도 소개하죠. 요한복음 11장 23절 하반절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 죽은 나사로들아 내 그 무덤에서 나오라 한 데를 읽고 또 전함을 따라 듣고 이에 그 전함 받는 자가 아멘
하면서 믿었다라고 칩시다. 아, 그랬다고. 그러한 그 누구 집에든지 그 집에 죽어서 이미 장사 지내기 전에 있거나 이미 장사 지낸 바 있는 그런 죽어 썩어 냄새 나는 그 죽은 자가 그 아멘한 그 가족 모두에게 다 운동해서 생명이 있어서 걸어 나오게 해줍니까? 사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그건 주께서 전에 그들 민족에게와 그들 가족에게 한 말씀 드렸을 뿐이지 정말 오늘날 내게 지금 친히 하시는 말씀은 아니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막 그렇다라고 해서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나 전파되는 이 모든 설교들이 다 사문화되어 버린 그런 역사일 뿐이고 그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이 또한 아닌 것입니다. 아니고 말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까? 직접 듣는다는 겁니까? 과연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때 그 민족 그 가족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는 과연 하시는 겁니까? 아, 하시고 말고요. 오히려 더 자주 그것도 더 많은 대상에게 어디에서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내게 하심이 하나님이 직접 친히 내게 말씀하심이 언제 어디이고 또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그때 맞추어서 들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것이 문제이고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설령 그리 하신들 그리 하시고 계심을 내가 무엇으로 이것을 알리까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리즈 62번에서였던가요?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의 명에 의함이요.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쭉 연결되어 있는 이 세상의 어떤 수필이나 소설처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일부러 중요한 짝을 다른 곳에 갖다 두었다는 겁니다. 왜요? 아무나 이것을 깨달아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입의 명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친히 모으셔서 그 들을 자에게 직접 주시기를 원할 때에 그 모으는 일을 흩어져 있는 짝을 모으는 일은 오로지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였으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말씀드렸고 여러분은 아직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자니 성경 읽을 때에 성령께서 짝 맞추어 주어서 이어주시는 그 이어주심을 받아야 하겠고 또 그게 그렇게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되는 것이 되겠고 이에 그 말씀 전하고 들을 때에도 이 짝 맞추어진 성령에 의해서 짝 맞추어진 그 말씀 전하고 들을 때에도 역시 그러해야 하니 그 뒤 시리즈 64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출애굽기 4장 16절 모세가 아론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같이 하든지 우리들 중에는 대중에게 직접 전하는 데는 약하지만 깨닫는 것이 강해서 마치 하나님같이 하게 되는 그런 모세 자리에 있던 자든지 아니면은 모세에게 받아서 아론처럼 백성에게 나가서 잘 준비해서 잘 알아듣도록 설교하는 그런 모든
설교자들이든지 간에 어쨌든 그 15절 그 주는 사람의 입과 그 받는 사람의 귀에 하나님이 그의 신으로 감동하실 경우 그런 때라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듣는 자도 그 같은 신에 같이 감동이 되어야 그 들을 때에 직접 듣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듣는 것이 되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러한 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주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는 거죠. 따라서 요한복음 10장 35절 그러므로 이 성경은 세상 끝날까지 친히 하시는 말씀으로 나타날 때가 있을 운동도 할 수 있고 생명이 그 속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배하지 못하는 것이요. 또한 그의 신에 의해서만 직접이 되는 것이니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어 이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한 거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합니까? 말씀을 받았다고 다 신이 된 것이 아니라 신이 함께하고 있는 말씀이 그에게 들어갔으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 신이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생명하시고 운동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되면 이때에 이 하나님 말씀이 운동하셔서 생명을 나타내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라고 해서 그렇게만 치려고 그렇게 한글로다가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칠라치면 심지어 마귀도 인용들 하지 않았습니까?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시편 91편 12절을 예수님에게 들이대면서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들어 자기가 끌고 올라갔던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했댔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마귀가 인용했던 말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친히 하고 계시는 말씀은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감동하여 지금 그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마귀가 그 말을 갖다 저에게 죽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 마태복음 그 4장 7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지금 내가 내게 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신이 아닌 마귀 내가 내게 하고 있는 그런 죄이나 너의 이런 죄에 내가 따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저가 애굽 병정들이 홍해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도 주실까 안 주실까 내게도 그리 하실까 아니하실까 그것을 할까 말까 시험하는 거일 뿐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해서 그 4절 하반절 마태복음 4장 4절 하반절 나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면 그대로 했고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시면 전에 하셨던 말씀으로 죽음에까지 갔던 겁니다. 예수님 그에게는 같은 하나님 말씀이라도 하셨던 하나님 말씀이라도 과거 완료형 나온 모든 말씀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지금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내가 살리라 였으니 지금 하나님이 지금 친히 하고 계시는 말씀에 이면 내가 따르겠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직접 하시는 하나님 말씀 직접 들어서 이루어진 그런 경우도 참 성경에 얼마든지입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가 성경 속에 더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그 중 하나를 예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에스라 1장 1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 그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신으로 함께하며 그로 하여금 받아 기억하게 하고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에게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또한 그 에레미야에게 함께 하셨던 당신의 그 같은 신으로 그 고레스에게도 감동시키심에 그가 여호와의 신에 감동돼요. 예. 에레미야와 마찬가지로 고레스 그도 같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돼요. 그 2절 하반절.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라고 조서를 내렸고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5절. 이에 또한 그 조서를 듣고 있는 그 족속들도 그 들을 때에 그들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에 그들도 감동을 받고 아멘 그리하오리다가 되어서 그 6절 은그릇과 황금 짐승과 보물로 즐거이 내놓아서 전을 위해서 내놓아서 그 전을 이룰 수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그 뜻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에레미야, 고레스 그리고 족속 이 전파된 전체 한 라인에 있는 모두에게 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는 같은 여호와의 신이 같이 역사하셔서 그 라인 전체의 라인에 얹혀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감동됨으로써 이루어낸 작품이었던 겁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사이에 이르시되 여러분 잘 아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고 또 너희가 찾고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하시며 이어서 왜? 그 13절 하반절 그 구하는 자에게 아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구한 내용과는 좀 느닷없는 것 같은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강조하셔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그것들을 주시려고 하는데 뱀과 정갈 이 뱀과 정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단과 그의 역사하는 그 종속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그 구하고 주시려는데 언제 주시겠느냐? 아니라 그것은 악한 자라도 그러지 않은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는가? 그 좋은 것이 뭐냐? 성령 말입니다. 너희가 얻고 찾고 너희에게 열리도록 너희의 그 구하는 때에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데에 성령으로 임재하게 해 주셔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지 않겠는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언제나 구할 때에 응답 내려올 때에 성령으로 임재시켜서 그 말씀 살아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드림을 예배할 때에 그때에도 성령 임재케 해 주시사 우리의 드림이 살아서 흠향할 수 있는 향기 되어 피어오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든지 세상 끝날까지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었을지라도 그 한 말씀 한 내용 그 한 구절이 나타날 때가 있고 전하여 줄 자가 있고 전함을 받을 자가 있을 그때에 운동을 시작하고 생명이 발휘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하나님 친히 하시는 말씀되고 또 친히 듣는 그 백성 중에 누구 되게 하실지 모르기에 패할 수 없다 한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꼭 받아서 이루어야 할 자에게 그 증거하는 때부터 그 받을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성령이 거기에 임재되도록 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으니
언제나 주의 말씀은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얻게 하여 줄 것이고 찾게 하여 줄 것이고 열어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하시었으니, 오 주여, 우리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에 성령으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또한 거기에 감동되게 해 주시옵시사. 그 말씀, 오늘날 내게 친히 하시는 하나님 말씀, 내가 직접 듣는 것으로 아멘 할 때에 생명하시옵소서, 운동하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사옵나이다. 아멘.